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의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말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물었으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최대의 원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간의 최고의 원수, 우리 인류, 인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최고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현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장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전 8세기에 살았던 마라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은 환상에서 살다가 살만하면 호랑이가 잠자는 사슴을 물어가듯이 사람들을 물어간다 그랬습니다. 인도에서 나온 말 같지 않아요? 지금도 가끔 가다가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 사는데 밤중에
호랑이 와가지고 인도에서 사람을 낚아채 간대요. 지금도 인도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냐 하니까 환상 중에 살다가 살만하면 호랑이 같은 죽음이 와가지고 목을 물어 가버리고 만대요. 예.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죽음 어떻게 우리가 공포 갖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멋있게 참 디그니파이하게 죽을 수는 없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은 다시 못 돌아옵니다. 죽음은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죽음은 없어요. 그러나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 염려할 필요 없고요. 왜? 살아있는 한 죽음이 없는 거니까. 죽고 나면은 내가 없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우리가 사는 동안 그리고 그 후에 죽어서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에피큐로스라는 학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죽을 필요가 없다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왜?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내가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없으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현실입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작별을 공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못 돌아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또 예수 믿는 백성에게도 예수님은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내용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들, 원나무인 그 예수의 가지로 붙어있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일부는 부활을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첫 번째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형제 야고보 유다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삭돼서 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시고 500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 중에 태반은 아직까지도 살아있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AD 53년 경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2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실 때 보았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500명 형제에게 보였는데 그 중에 태반이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부활의 증인인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하게 됐냐면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헬라 철학이 퍼져 있었는데 그 헬라의 철학이 이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육신은 더럽고 영은 의롭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더러운 육신에 깨끗한 영이 갇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유케 되려면 육신이 없어져야 자유로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왔다는 게 부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것이 그 믿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혈학 철학하고는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곧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을 따르는 자들은 부활을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또 16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사람은 죽은 다음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은 죽은 다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 죽었지만 첫 번째 부활은 천년왕국 시작할 때예요. 그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1000년 동안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며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천년 왕국이 찰 때까지 그냥 이 땅속에서 썩고 있다가 결국에 마중에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구원의 부활이 아니고 심판의 부활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그래서 사람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 두 번째 진리는 예수는 진실로 육체로 부활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진실로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그것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진리 하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코어, 가장 근본적인 중심 신앙입니다. 공부 많이 해서 부활신앙 믿지 못하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이 많아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전학 학자가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그 부활 것이는 그런 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나더니 말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왜 부활을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한테 부활을 믿으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이 이상해졌다고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DNA를 연구하는 사람, DNA 연구하는 분. 여러분, 부활신앙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어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Do you believe in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들이 퍼집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성경에 기록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차라리 나가서 피크닉하고 바닷가 구경하고 가서 사과나무에 가서 사과 열매도 좀 따고 주일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저는 뭐가 되느냐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 부활했다고 그냥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사기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그 반대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이 길이 진리고,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존재들이고,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사람들이고 비웃음 당하는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면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파한 것이 헛것이 된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2000년간 복음을 그렇게 애써서 힘써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전부가 다 바보 멍텅구리 병신들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목적 없이 헛것을, 거짓말을 믿고 살다가 불쌍하게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나와서 매주 교회 성도를 위하여 봉사하지요, 밥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지요,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그 아까운 돈 11조, 그거 다른 사람들 그거 돈 얼마나 생명과 같은 건데 11조 구별해서 누가 바칩니까? 얼마나 힘든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리석고요, 우리의 신앙이 다 어리석은 거가 되고 바보 멍청이들이 교회에 모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그랬죠. 17절에 또 보십시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터이요. 예수님의 부활, 죽음 구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났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엉터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 미국 교회는요, 돌아가시면은 다 어디다 묻혔는지 아세요? 산 꼭대기에 묻힌 게 아니고 교회에 묻혔어요. 교회. 많은 왕들도 그래서 교회에 있어요. 베드로의 무덤도 세인피터스 바티칸 그 밑에 있어요. 지하실에 아직도 있어요. 베드로의 무덤. 여러분 거기 가서 이렇게 지금은 못 들어가게 하지만 그 사진 찍은 거 보니까 거기에 헬라말로 돼 있어요. 나 베드로 여기 잠들었다고 했어. 예수님의 제자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은 그 베드로 거기에 있어요. 영국에 가면은 영국에 저기가 성공의 큰 땅인데 그 앞에 분수가 있는데 그 분수에 누가 묻혀 있느냐? 아리마떼 요셉이 묻혀 있어. 예수님에게 자기 무덤을 제공했던 그 사람. 자기 무덤은 예수님에게 주고 자기는 영국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죽어가지고 거기에 묻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한자 부활이 없었다면 다 헛것 믿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왜 이렇게 봉사합니까? 왜 교회 나와 있습니까? 이거다 헛수고예요. 이거 예수님 안 계시면, 예수님 부활이 없었으면.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여러분 보람 있는 거예요.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이 헛되지 않고,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게 헛되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예물 드린 것이 헛되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여한 것이 헛되지 않고,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바보 멍텅구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짜 부활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20절 아까 읽은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은 성경에서 유일한 표현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을 잠자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잖아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었죠? 여러분 육신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죽는다고 얘기 안 해요. 잠잔다고 얘기해요. 왜? 여러분의 육신은 죽을 줄 몰라도 영은 살아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 다시 부활할 때 육신을 다시 받아가지고 거룩해진 육신, 아프지 않은 육신, 신령한 육신, 새로워진 육신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다음에는요, 희한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알려줄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는 예수님인 줄 몰라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그 사람들이 두런두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는 이분이 진짜 마을의 행사에 능한 분이었고 이분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기를 바랐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니, 그렇게 그분이 정말 힘없이 맥없이 그렇게 돌아가실 줄 난 몰랐어.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같이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아니 예루살렘에서 되어지는 일을 모르고 계셨단 말입니까? 지금 그 메시아라는 분을 갖다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서기관들과 이 제사장들이, 이 장로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왜 왔는지,
왜 고생을 했어야 되는지, 왜 십자가 치러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계속 더 가려고 그러니까 밤이 뉘엿뉘엿하는데, 여러분 그때는 네온 사인이 있습니까? 스트리트 라이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불 나가면 끝이야. 밤이면 진짜 어두워요. 그러니까 더 가지 말고 우리 여기 좀 들어가셔서 우리 숙박 좀 하면서 말씀 좀 더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때 떡을 가져서 촥 나눠주는데 5,000명을 먹을 때 떡 떼던 그 모습, 그것이 이들에게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 예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지셨어. 네, 이 한밤중에 너무너무 이 제자들이 엑사이팅 하니까 그 자리에서 있지 않고 일어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전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적당히 그럭저럭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적당히 그럭저럭 믿고 있는 건 아직 체험이 안 돼서 그래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 이렇게 부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죄를 짓어요. 그리고 나니까는 우리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왜? 죄의 싹스,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와요?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고 하니까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나 그래서 이해가 안 갔는데, 이 이해가 지금 되는 게 뭐냐? 우리 할아버지 저기에서 우리 박혁거세 할아버지까지 올라갔다고 쳐요. 그 사람이 박씨였어. 그 아들도 박씨야. 그 아들도 박씨야. 그래가지고 우리 저까지 와서 박씨 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박정상 할아버지, 박씨, 우리 아버님 박씨, 박마이클 박씨, 박 DNA 보니까 다 박씨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박씨, 그렇죠. 그 씨를 갖다 죄로 바꿔보세요. 할아버지 죄 지면 아들도 죄인이에요. 그 아들도 또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해서 우리가 다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의인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 22절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다 죄인 됐는데 예수 오시고 나서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의인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게 누구예요? 한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Everlasting Father, 변함없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느냐? 자녀는 부모의 뭘 받습니까? 피를 받아서 자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어떤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를 때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예수님이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신 것이죠. 자, 24절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결국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세상 위인 중에 죽음을 정복한 유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고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또한 건져낼 수 있는 메시아여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때 당시에 자녀들이 자기 부모들을 천당 가게 하기 위해서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신 세례 또는 침례받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 우리 특별히 우리 침례교,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개인 구원이에요. 예수를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구원받아요. 그렇죠? 아멘? 근데 이때 당시에 프랙티스 중에 고린도 교회 당시에 프랙티스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부모가 예수 못 믿고 죽었으면 자녀가 대신 침례받음으로 부모를 천당 가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게 29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 또는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죠? 자기 부모가 예수 못 믿고 죽었으니까 어떻게든지 죽은 부모라도 예수 믿게 하려고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걸 받아들여요. 천주교는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부모들이 돌아갔지만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고 특별히 이렇게 하면은 천당 간다고 하는 걸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어. 면죄부. 그 면죄부를 반대하고 들고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예요. 성당에다가 50개의 조항을 탁 내걸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 프랙티스 중에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침례받는 케이스가 성경이 없으면 몰라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나는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자녀들이 침례받는 일까지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다시 부활하는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부활할 때는 맨날 아프고 조금만 힘들면 감기 들고 조금만 일 수고하고 나면 어깨가 뻑적지근하고 죽겠다 아이고 삭신이야 그런 소리 안 해도 되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문이 다 닫혔는데 제자들이 꽉 그 안에 두려워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꽉 닫고 있는데 문 닫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평안하뇨 샬롬 라캄 샬롬 라켐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신기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래요. 야 여기 먹을 거 있어? 먹을 거 갖고 가니까 왜? 제자들은 무서워하면서 뭐 신유령을 보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을 거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기 잡은 물고기를 주니까 예수님이 드셨어.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 보는 데서 싹 사라지셨어 또.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간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활했던 베드로 고기를 잡잖아요. 그런데 언덕에서 새벽이니까 어둡잖아. 사람이 안 보이잖아. 거기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뭐 물고기 잡은 거 있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밤새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니까 고기를 엄청 잡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기를 다 쉬었어. 몇 마리를 쉬었느냐? 153마리를 쉬었어요. 한국에 처음에 모나미 만년필을 만든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모나미 153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모나미 이렇게 왜 153이냐니까 성경 읽는데 고기를 153마리 하면서 이거 하면은 대통하겠다 그래가지고 모나미 153이라고는 어때? 그랬는데요, 그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잡자마자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아마 센스가 있는 요한이 그랬을 것 같아.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다라는 게 이제 아니 그랬잖아요. 그 전에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를 못 믿을 때 고기 잡게 해가지고서 예수 믿고 따라오게 했잖아요. 그때가 생각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겉옷을 입고 감히 벌거벗은 몸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뵙니까? 그러니까 겉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어요. 그냥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의 자사한 모습,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흩어지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회복과 치유를 주기 위해서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히 만나시고 축복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자, 웃기는 얘기하고 있네. 입으로는 읽을 줄 몰라도 마음으로는 저 웃기는 얘기하고 있네.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들이고 다 헷가닥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믿어지면이에요. 믿어지면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믿기 원하는데 안 믿어진다,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면 믿음이 옵니다. 믿음이 와요. 잠시에서 잠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가슴에 손을 대세요. 여러분, 저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것을 믿기를 원하고 믿기를 결단하는 사람은 두 손을 높이 하나님께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교회 생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 들었어요. 이 손 보셨어요. 주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부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로 저들 마음속에, 저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